자기의 못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는지 안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병자들은, 여기에 모인 병자들은 의원에서 고칠 수 있어서 왔을까요? 못 고치니까 온 거예요. 여기에 모인 병자들은 사람들이 못 고칠 질병들을 갖고 있었으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낫기를 원하겠죠. 뭔가 하나라도 낫기를 원해서 여기에 모였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이 거기에 오셨고요. 예수님이 거기에 오신 순간에 38년 된 병자를 만나죠.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거기 계신 게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유일하게 거기서 대화를 한 사람이 이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5절 한번 보세요.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거기에 오신 것은 이 38년 된 병자에게는 정말 은혜고 축복인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나을 때까지는 주님을 모릅니다. 모르는데 만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 병자를 아십니다. 이 병자는 주님을 모르는데 주님은 이 병자를 알고 있어요. 38년 된 것도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왔어요. 아마 글쎄요, 이거는 안 나온 건데 가장 오래된 병을 갖고 있었지 않을까. 주님이 이 사람을 만났을 때는 그 중에 가장 오래된 질환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그건 추측일 뿐이고요. 그 사람에게 와서 하는데 그 사람은 주님을 모르는데 주님은 이 사람을 알아요. 병이 너무 오래됐구나. 그러면서 묻죠. 너 낫고자 하느냐. 여기에 모인 사람들 대부분은 다 뭐죠? 병이 낫고 싶은 거예요. 병이 낫고 싶은 건데 주님이 와서 낫고자 물어봐요. 이 사람에게는 주님을 만난 것이 은혜고 축복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만났는데 이 사람은 주님을 모르는데 주님은 이 사람에 대해서 다 알아요. 잘 알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통로도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이 하나님께 전달돼서 우리에게 만났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는 잘 주님을 모르는데 주님이 먼저 내게 오셔서 무언가 허락해 주실 때, 약속해 주실 때, 그게 우리에게는 은혜와 축복이죠. 이 상황 가운데서 이 병자가 이야기합니다. 주님 물었어. 너 낫고자 하느냐? 당연히 낫고 싶죠. 그런데 어렵다고 얘기해요. 7절 한번 볼까요? 7절. 어떻게 어려울까요? 7절.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무엇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사람이 예수님 아니고 베데스다의 못에 들어가서 나을 수 있는 확률이 있을까요? 없어요. 예수님 아니고 베데스다의 못에 들어가서 이 사람이 고침받을 확률은 아예 없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는 환자들 많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보니까 중풍병자 같은 사람이에요. 못 움직여요. 누가 이렇게 넣어주지 않고는 못 움직여요. 어떻게 뭐 기어서 갈 수 있겠지만 그 전에 먼저 다른 사람이 들어가요.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 아니면 이 사람은 못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없어요. 그때 주님이 왔어요. 회복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된다는 것은요, 주님이 아니면 회복될 확률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 아니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 될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데스다 못이 자비의 셈이었지만 그러나 역시 여기는 세상과 같이 경쟁을 하는 거예요. 누가 먼저 내려가느냐 그런 거예요. 거기에는 진짜 은혜는 없는 거죠. 이 38년 된 병자한테 더더욱 이 38년 된 병자가 먼저 못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은 제로의 제로. 거기서 모인 사람들이 다 나았고 나간다면 모를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너 차례야. 그래서 걔를 넣어주지 않는 이상 그럴 확률이 없어요. 세상은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형상을요 회복시켜주지 않아요. 세상은 경쟁이 기본이에요. 경쟁이 기본 원칙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뭐가 원칙이에요? 주님은 우리한테 은혜가 원칙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낫고자 하냐고 말했을 때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베데스다를 기다리는 게 낫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게 나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우리한테 기회를 준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한테 기회를 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것보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믿고 따라가는 것이 더 좋다라는 거죠. 세상이 아무리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뭘 준다고 해도 거짓일 때가 많고 경쟁일 때가 많아요. 그리고 뭐 이게 매치가 될지 모르겠지만 잠깐 아까 뉴스 잠깐 봤는데 보이스피싱으로요 어떤 사람이 몇 억을 날렸다는 거예요. 뭐냐면 그 보험 상품인데 그걸 넣으면 이자를 11%를 준다고. 그래갖고 이분이 혹해가지고 자기 퇴직금 전체를 다 집어넣었는데 그게 보이스피싱이었어. 하여튼 사기꾼들은 머리가 잔머리가 그냥 아주. 그래서 이분은 무엇을 보고 했냐? 나중에 그래 이걸 기대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라고 거기다 투자했는데 망했어요. 그게 세상이더라고요. 세상은 우리에게 뭔가를 자꾸 뺏어가거나 아니면 경쟁시켜서 우리의 형상을 자꾸 잃어버리게 만드는데 주님이 주시는 것은 은혜가 원칙이라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온전한 사람을 만든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요한복음의 흐름이 계속 그렇게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요한복음의 저자가 요한이잖아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사람은 온전해져 간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지금 38년 된 병자에게 와서 낫고자 하느냐 했더니 낫고는 싶은데 방법이 없다고 얘기해요. 저 낫고는 싶은데 저에게는 방법이 없고 희망이 없습니다. 그때 주님이 희망적인 것을 주시죠. 8절 뭐라고 해볼까요?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여러분 희망적인 것을 무엇으로 주냐? 말씀으로 주셔요. 말씀으로 주셔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 사람에게 약을 발라준 거 아니고 그 사람을 막 기도해준 거 아니고 그 사람한테 뭐라 그러죠?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으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회복해야 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순간 선택해야 돼요. 이 말씀을 믿을 것인지 아니면 베데스다에 남아있을 것인지. 여러분 확률적으로 우리는 뭘 선택해야 합니까? 말씀을 믿고 가야죠. 그런데 이 말씀이 도무지 믿겨져야 되는 말씀이야 말이죠. 38년 동안 누워있는데. 그래서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이게 쉽게 믿을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의 소원은 낳고 싶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다르진 않습니다. 이 사람의 환경과 처지는 이게 도대체 믿어지는 말씀이니까? 아니죠. 안 믿어져요. 아니 그냥 말씀 한마디 한다고 너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 이때까지 누워서 살았는데 갑자기 일어나갖고 할렐루야 이렇게 합니까? 그런데 주님이 이 베데스다 못에서 병자를 고친 사람은 이 사람만 나와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이 그 은혜를 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음을 보게 되죠. 그 은혜를 받을 만한 믿음이 이 사람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사람에게 왔고 이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사람은 들고서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이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실 수 있으십니까? 일어나셔야죠. 맞아요. 우리는 믿져야 본전이에요. 아니 안 믿으면 손해죠. 우리는 안 믿으면 손해인 거예요. 안 믿으면 손해.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지금도 우리의 영혼이 아니면 지금도 우리의 어떤 심령이 우리의 상태가 가라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했죠?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가서 너 나를 위해서 일해라 라고 하면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죠. 근데 주님한테 아예 기다리세요. 나 아직까지 덜 회복됐으니까 한 달만 더 있다가 6개월 있다가 회복할게요. 그러면 믿음이 없는 거죠. 지금이 주님이 일어나라고 했을 때 이 은혜와 회복과 온전한 믿음을 주셨을 때 우리도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일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베데스다만 기다리고 있다가는 이게 죽을 때까지 못 고칩니다. 뭔가 다른 걸 기대하고 있다가는요 변화되기 힘듭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고 우리가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일어납니다. 일어났는데 감쪽같이 감쪽 같은 일이 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이날은 안식일이. 놀랍게 이 사람이 일어났는데 곧 일어나자마자 걸어가요. 벌써 30분 끝내래요. 이런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저는 항상 상식은 기본이고요. 상식은 우리에게 기본입니다. 상식을 너무 깨는 것도 은혜 아닙니다. 상식 위에. 그러나 상식 위에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상식에 은혜가 있고 상식 위에 믿음이 있어요. 상식 위에 소망이 있습니다. 상식 위에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까지 얻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소망과 사랑을 얻지 그냥 상식만 가지고 어떻게 이 사람이 일어나겠습니까? 상식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말씀을 믿고 저와 함께 만약에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일어나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자 라고 할 때 저와 여러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이 있었는데 하필이면 그날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안식일. 그래서 이 안식일의 논쟁이 여러분 시작됩니다. 이제 이 안식일의 논쟁이 시작될 때 우리가 좀 한두 가지는 좀 보고 넘어갈 게 있어요. 이 안식일의 논쟁이 시작할 때 이 안식일을 걸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번 10절인가요? 쭉 볼까요?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유대인들이 강한 사람에게
여러분 이게 어떻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이 모습이 더 상식이 없는 모습이죠. 병자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감격이 있겠습니까? 병이 38년 동안 그런 적이 없는데, 걸어본 적이 없는데, 이제 자기가 일어나서 걷는데 그때 와가지고 뭐하냐? 유대인들이 와고 누가 널 고쳐줬냐? 그랬더니 저는 잘 모르는 분이 고쳐줬습니다. 그런데 너 잘못됐다? 야, 안식일인데 네가 왜 갑자기 병이 났냐? 그냥 병자로 있어라. 아니면 움직이지 마라. 걷지도 말고 그냥 바닥에, 네가 고침받아도 바닥에 그냥 앉아 있어라. 이것이 율법인데요. 이 율법이 맞느냐? 그것이 아니에요. 이 율법이요, 모세에게 주셨던 율법을 사람들이요 변질시킵니다. 변질시키는 거예요. 딱 너무 형식적으로 만들고 그것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을 다 판단해버리고 정죄해버리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변질시켜버렸어요. 하나님은 기본이 사랑의 원칙이신데 율법에는 그것이 포함 안 됐거든요. 얘네가 변질시켰어요. 그러니까 병자고 뭐 낫고 하나님의 은혜고 필요 없어요. 자기네가 지키고 싶은 원칙을 깨면은 다 틀렸다는 거예요. 다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에 병을 고쳤던 예수도 틀렸고 병이 나았던 너도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찌 이게 맞는다고 할 수 있어요? 안식일이 병이 나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병을 고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냅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법이라고 하는데, 근데 주님이 그 안식일에 대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다시 오시면서 바꾸시는 거예요. 안식일의 개념도 예수님이 오시면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할까요? 16절 한번 볼까요? 16절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16절 17절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네. 아버지의 일은 가능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모든 것을 여기에 맞춰서 다 해요. 하나님의 마음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뜻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이거 어기면 끝인 거예요. 그냥 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율법으로 인해서 정죄를 받아요. 그런데 율법이 엄청, 얘네가 하나님 주신 거 말고도 율법을 엄청 늘려놔가지고요, 율법으로 인해서는 구원을 얻자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이 안식일의 개념에 빠져있고 율법에 빠져있으면 우리는 구원 못 받아요. 그냥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 됐고,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 일들을 몇 번 하시죠. 그걸 통해서 진짜 안식일이 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한번 보면요, 우리 안식일의 개념만 좀 잡고 넘어가면요, 여러분 안식일을 출애굽기 20장 8절에 뭐냐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기억하여서 지키라 라고 얘기합니다. 안식일은 지켜야 돼요. 무엇 때문에 주십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와 결국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면서 뭐하냐? 계속 되새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만드셨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이런 것들을 되새기면서 우리의 영혼이 안식하는 거죠. 안식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안식일은 하나님께 경배와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안식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변질돼가지고요, 변질돼가지고 이것이 없고 뭐가 됐냐? 이게 변질돼가지고 이것이 우리는 지금 안식일을 지켜요? 주일을 지켜요? 주일을 지켜요. 왜 주일을 지킬까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면서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세상과 인간의 모든 것이. 그래서 구원은 율법으로 인해서 이루시는 것이 아니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도에게 참된 안식과 참된 구원의 은혜는 주일에 있는 거죠. 초대교회 때는 안식을 지키고 주일도 지켰어요. 초대교회 때. 그런데 이것이 변질되고 자꾸 율법주의로 돌아가니까 초대교회 교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중심인, 그리고 이 율법은 규칙과 형식에 매여갖고 참된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의미를 잃어버리니까 우리는 주님의 구원의 날, 주님의 날, 주일을 안식일의 개념으로 지킵니다. 안식일과 주일을 같이 지킵니다. 라고 해서 주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일날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과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것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의 영혼에 안식을 얻는 겁니다. 지금도 주일이요 형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역사상 결국 얘네들도 그랬지만 이 안식일의 개념, 주일의 개념이 깨지잖아요? 개념이 깨지면 망합니다. 안식일의 개념이, 주일의 개념이 형식적으로 되면 결국 유대인도 망한 거고요. 유대도 깨진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지금 영국 교회는 거의 깨졌어요. 영국 교회는 지금 이슬람이 더 많을 거예요. 교회보다. 영국이 어떤 나라예요? 영국이 그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그 영국 국교를 기독교로 잡고서 결국 발전되다가 막 여러 가지 환란을 거쳐서 결국 영국에 있는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와갖고 복음을 전하고 쭉 복음이 쭉 퍼진 그 나라잖아요. 근데 지금 그것이 깨졌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지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좀 깨어서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영국교회 닮아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영국교회가 제가 공부하던 한 20년 전에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영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때 뭐냐? 그때부터 사람 편의주의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사람들 편하게. 그래서 주일을 거의 온전히 성수했는데 그것들을 없애고 이제 자유롭게 예배 드리는 형태로 가고, 저녁 시간에 예배를 없애고 계속 내려와서 결국 주일 딱 대예배 한 번으로 예배가 끝났어요. 그랬더니 결국은 영국 교회가 망하더라. 근데 그 답습을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지금 다 따라하고 있어요. 오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도 왔어요. 옳다분하게 규칙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지키라? 의미를 지키라는 거죠. 의미는 놓치면 안 돼요. 주일의 의미, 안식일의 의미. 첫째는 뭐죠? 하나님께 대한 경배입니다. 나 하나님 만드셨구나. 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매번 확인하고 그분께 경배를 드리는 게 개념이고요. 두 번째는 그 안에서 우리가 영혼의 안식을 찾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은혜로 난 살자 라는 것을 다짐을 하고 다시 살다가 또 오고 살다가 또 오고 하는 거죠. 우리마저 이것이 깨지면 그러면 언제 한국교회 무너질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개념을 여러분 잘 지키시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식일.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했죠?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런 개념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하죠? 유대인들은 아니다, 너 무조건 지켜야 된다. 의미는 없고 형식만 있는 거예요.
의미가 없고 형식만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형식적인 사람들이 되거든 거죠. 근데 우리는 형식이 아닌 의미에 더 깊은 뜻을 담고 여러분 주일을 잘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여기 와서 설교할 때 얘기했지만 앞으로의 선악과는 주일입니다. 앞으로의 선악과는요 주일일 거예요. 주일을 성수하느냐 안 성수하느냐, 주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아마 선악과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주일을 지키는 사람은 계속 은혜를 공급받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렇지 않고 주일을 자유롭게 하는 사람들은 계속 믿음이 떨어질 거예요. 주일을 여러분 주님의 날 같게 주님께 경배하고 우리의 영혼에도 안식을 찾는 그런 날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38년 된 병자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났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그리고 이 안식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안식일은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거죠. 마음으로 드리십시오.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가장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 그래서 제가 왜 힘든지 했더니 그게 힘들더라고요. 그런 마음으로 막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힘이 나는데, 그런 마음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고 나조차도 누가 올까봐 영향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그런 마음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빨리 코로나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안식일의 개념을 알려주신 주님 감사드리고, 우리는 먼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은혜를 받았사오니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우리의 영혼은 안식을 얻고 새 힘을 얻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아직도 살아가는 시간들이 남아있고 주일을 기다리는 시간들이 남아있습니다. 주일을 잘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우리 은강교회 또 은강교회 성도들 가정, 직장을 붙잡아 주시고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나라의 마음이시여,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에게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나옵소서. 대변하라와 권세 영광이 아직 영원히 싸움나이다. 수고하셨습니다.